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위대한 신적 질서와 아름답고 탁월한 고결하신 정신세계가 저희들의 사고방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2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들, 특별히 이 시대에 취약한 감성주의자의 마귀,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마귀와 인간이 조작하여 만든 제도와 전통에 맹종하고 맹신하게 하는 마귀, 이 밖에도 신적 질서와 진리와 계명에 반하는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를 하나도 남김없이 뿌리째 캐내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집어 던지오니 사랑할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하고 가련히 여겨주시어 이 나라에 살아가는 국민들, 이 백성들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대하신 이 정신세계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크나큰 은총의 그 바다에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과연 어떠한 진리의 말씀을 주셨을지 오늘 주신 말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1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의 가장 큰 기쁨은 나를 자신의 존재의 중심에 두는 영혼을 보는 것이다. 이런 영혼은 자신의 마음과 하루하루 자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에 대한 지배권을 나에게 허락한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영혼은 나의 계명을 존중하며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 회개한 영혼은 거룩한 사랑의 한도 내에서 모든 결정을 내린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사탄의 관계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는 사탄이 자신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볼 수 있는 은총을 깨닫는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영혼은 다른 모든 것보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애쓰는 그의 노력 안에서 성화된다. 그의 천사는 그가 은총 안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의 노력을 돕는다. 영혼이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데 전념하면 할수록 나의 은총이 더욱더 많이 그에게 쏟아져 내리며 우리는 세상의 마음이 회개하도록 힘을 합쳐 일할 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에서 핵심 단어는 바로 여기 가운데 중간에 보이시는 지배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과연 나는 지배권을 아버지께 온전히 다 내어드렸는지 아니면 애매모호하게 어떤 땐 내어드렸다 어떤 땐 다시 찾아와서 내 멋대로 썼다가 갈급하면 또 내어드렸다가 이렇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아예 내어드리지 않고 자아를 왕처럼 떠받들면서 살아가는지 이런 어떤 내가 어느 부류에 지금 속하고 있는 영적 상태인지를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지금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고 개선하는 그런 학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자녀들아 나의 가장 큰 기쁨은 나를 자신의 존재의 중심에 두는 영혼을 보는 것이다. 자, 이 하느님과의 우리와의 영성의 관계를 좀 막연하고 피상적에서 잘 이해가 안 간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비유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관계를 살펴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100% 그 주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100%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그 치명적인 약점과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감히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에는 비할 수가 없지만 그치만 속성이나 관계성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할 때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관계에서 정직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마음 있죠. 정서, 정신. 그런 것을 빗대어 하느님 아버지께 내가 어떤 것을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캐치할 수 있다. 요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문장은 내가 항상
아버지를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실까? 내가 지금 이걸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속상해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영혼, 그런 영혼을 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식 낳은 보람이 있는 거죠. 그런 자식을 바라볼 때. 왜 우리도 그렇죠. 아무리 내 자식이 부족하지만 항상 부모를 자신의 마음의 중심의 가치에다 두고 밖에 나가서 아무리 좋은 걸 하고 자기가 재밌는 걸 하더라도 '아 이거 이렇게 나만 좋은 걸 먹다 보니까 집에 계신 엄마 아빠가 생각나네.' 그러면서 뭐 작은 거라도 사 가고, 이런 자식이 있다면 그걸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자식의 마음 됨됨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죠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라는 거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 무슨 1억 짜리 케이크를 내가 만들어서 드려야지, 이런 것은 크나큰 오해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성의 사랑이라는 거는 정말 진실한 마음이거든요. 그렇다고 마음만 갖고 행동은 아무것도 안 하고 뺀질거리면서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 말도 아니죠. 마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으로 이것도 해 주고 싶고 이것도 해 주고 싶고 이런 걸 하잖아요, 부족한 인간도. 마찬가지로 하느님과 항상 함께 살면서 내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해도 '아 이거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아 내가 지금 이거를 맛있는 걸 나 혼자 먹으니 송구스럽네. 아버지 이것 좀 먼저 드세요.' 예를 들면 밥을 식사를 한번 할 때도 이런 마음 하나를 갖는다든가, 이런 작고 소소한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작은 것에서 아버지를 항상 의식한다는 건 하느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는 거냐면 '아 제가 저렇게 나를 그 별것 아닌 매 순간순간마다 의식하면서 살아가는구나. 나를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느끼신다는 거죠. 보신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그러면 그 영혼이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부족한 자식도 그러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때 예쁘다면 진실하신 선 자체이시고, 그리고 그 선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그런 부족한 영혼이 마치 아이가 고사리 손으로 엄마를 위해서 뭔가를 막 열심히 어떻게 해서 좀 드려보겠다고 하는 그 노력을 볼 때 그걸 예쁘지 않게 보실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 나라의 차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영혼은 자신의 마음과 하루하루 자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에 대한 지배권을 나에게 허락한다. 지금 제가 좀 전에 예시를 드렸던 어떤 사람이 하느님을 항상 마음속 이 중심에다가 모시고 살면서 어디를 길거리를 가건 밥을 먹건 뭘 보건 내가 가서 일을 하건 누구를 만나건 간에 항상 늘 봉헌 드리고 맡겨 드리고, "아버지 오늘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이 영혼을 봉헌 드립니다. 아버지 뜻만을 저희 가운데 이루세요. 맛있는 걸 먹었다. 아 아버지 저는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있는데 아버지도 이 맛있는 거 다 아버지가 주신 건데 감사합니다. 아버지 먼저 좀 드세요." 이런 어떤 순간순간의 작은 작은 그 진실성의 사랑의 마음을 아버지께 드린 영혼은 하느님께 지배권을 허락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루하루 자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에 대한 지배권을 나에게 허락한다." 지금 제가 예시로 든 어떠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지배권을 온전히 하느님께 다 내어 드리고 맡겨 드리고 의탁한 영혼이 고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혼은 하느님께 무얼 드린 거냐면 만유 위에 내가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라는 결과물을 일상생활에서 계속 드리는 거죠. 그게 곧 지배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느님께 모든 지배권을 다 완전히 내어 맡기고 의탁하고 봉헌 드리고 나는 그냥 단순히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고 나는 믿고 신뢰해. 이 가운데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늘 제 삶에서 앞서가셔서 결정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산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그 행하는 결정하는 모든 것을 다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것만을 나는 온전히 원하고 바랬으므로 내가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것은 다 천상에 가져다 놓기에 합당합니다. 왜? 나 혼자 한 게 아니니까. 나 혼자 한 거는 예를 들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무엇이 됐건 뭐 결정이 됐건 생각이 됐건 말이 됐건 행동이 됐건 그 모든 분야에 걸쳐서 맨날 내가 하느님하고는 별개로 내 혼자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막 한다. 이런 것은 천상의 나라에 절대 가져다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천상의 나라는 어떤 것만 가져갈 수 있냐?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한 것.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한 것 있죠. 아무리 작은 거라도. 요런 거는 다 천상의 나라에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 이야기를 드릴 때 저는 달걀의 비유를 드는데 무정란 있죠, 무정란. 여러분 달걀에 어 나 혼자 한 거는 무정란을 낳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내가 예수님과 어머니를 항상 모시고 아무리 작은 거라도 먼저 맡겨 드리고 봉헌 드리고 기도하고 하고 이런 일상생활이 아예 그렇게 내재적으로 여기 어떤 그런 질서가 세워져서 그렇게 산다. 그러면 뭐든지 모시고 함께하고 하죠. 그러면 그때서야 유정란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인성과 예수님과 어머니의 신성 혹은 아버지의 신성께서 만나서 그때서야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지 인간이 하느님이나 예수님이나 어머니 배제하고 혼자 하는 건 나의 인성으로 모든 것을 다 하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악이고 그런 것은 천상의 나라에 절대 가져다 놓을 수 없다. 이게 원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영혼은 나의 계명을 존중하며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 자, 이렇게 지배권을 다 맡겨드렸어요. 권리를 다 넘겨드린 거죠, 아버지께. 그런 사람은 아이 권리도 맡겨드리는데 계명을 안 지키겠습니까? 당연히 계명을 존중하겠죠. 그쵸? 아이 저의 모든 지배권, 제 모든 권리를 아버지께 다 드립니다. 그냥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하면 그게 제가 곧 원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반기고 제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배권을 내어드렸으면 그 영혼이 계명을 지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겠죠. 또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 이런 사람은 주춤주춤 좌우 기웃기웃 여긴가 진짠가 저기가 진짠가 구원받으려면 어디 가서 뭐 해야 되나 이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확신에 찼으니까. 왜 확신에 찼을까? 아니 난 매사에 아버지와 같이 살아. 그게 이 시대에 성화의 시대에 구현해야 될 가장 기본이 되는 질서고 영성의 첫 번째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 아니 그걸 구현했으면 된 거지. 무슨 여기가 진짠지 저기가 진짠지 여기 저기는 가짜래더라. 여긴 진짠 것 같고. 이러한 허튼 짓을 안 한다는 거죠. 확신에 찬 건 왜냐면 늘 모시고 함께 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누룩처럼 끼어들어서 내 결정을 하질 않고 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아버지 뜻이 제 뜻입니다. 이렇게 살아갔는데 거기 무슨 불안이 있겠으며. 그쵸? 거기 무슨 의구심이 있겠으며. 완전히 맡겨드리고 하나 된 상태니까 확신에 차고 평화롭죠. 이렇다라는 거예요. 회개한 영혼은 거룩한 사랑의 한도 내에서 모든 결정을 내린다. 자, 어떤 영혼이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는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아버지 말씀에 근거하면 저 사람이 거룩한 사랑에 근거해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가 안 내리는가가 그 사람이 회개한 정도의 질적인 수준, 양적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회개하고는 지금 다른 겁니다. 이 차원의 나라는. 우리는 이 이교도에 젖어들어서 피상적인 종교 생활을 하도 오랫동안 해가지고 회개 그러면은 가서 고해성사 보는 것만이 회개. 신부님 앞에서 뭐를 줄줄줄줄 말해야 되는 것만 회개. 요런 고정관념에 틀에 박힌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냉정히 말하면 아무리 백날 신부님 앞에 가서 저는 뭐 잘못했고 뭐 잘못했고 뭐 잘못했고 근데 똑같은 잘못을 또 해. 또 똑같은 잘못을 또 하고. 이거는 물론 완성으로 가기 위한 ing 과정 중에 있는 것이긴 하나 원래 회개다라는 것의 본질의 나라는 뭐냐면 서쪽으로 가던 사람이 완전히 동쪽으로 가는 삶을 살 때 이게 회개의 완성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해를 하려면 바오로 사도 같은 케이스가 저 사람 진짜 회개했구나.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물이 있는 사람이죠. 왜냐? 박해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 그리스도교 신자들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서쪽으로 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한번 딱 만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하느님의 일꾼이 됐어요. 과거에 하느님 백성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회심축일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회심이고. 그럼 회개의 본질적 의미는 뭘까요? 서쪽으로 살았던 사람이 완전히 동쪽으로 삶의 방향을 터닝해서 동쪽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상태. 이게 회개가 완성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회개라는 거는 이 내 자아에 서 발로되는 모든 것을 완전히 뽑아버려서 자아를 완전히 안 따르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게 회개가 완성된 겁니다. 그렇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뭘까요? 회개의 ing 과정 중에서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쵸? 이러한 것이 회개인데 그렇게 회개를 한 사람은 모든 결정을 자신의 자아가 안 내리고 거룩한 사랑의 범주 안에서 모든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바오로 사도가 과거에는 자아의 종으로 산 거죠. 그쵸? 그리스도교 신자들 잡아 가두고 죽이고 이런 거에 앞장섰을 때는 자기 자아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물론 그 바오로 사도 안에 오해를 불러넣은 건 바리사 율법학자들로부터 이어받은 전승과 가르침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이상한 경향과 타성과 자신의 이상한 뜻이 생겼고 그 자신의 뜻에 근거하여 자기가 이게 옳다라고 하는 신념으로 잡아 가두고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완전히 회개를 하고 나니까 아버지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늘 여쭙고 함께 동행하고 모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죠. 그런 바로 요런 상태가 거룩한 사랑 안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 영혼으로 회심이 된 케이스가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바오로 사도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거룩한 사랑의 한도 내에서 모든 결정을 내린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량만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하나님을 100%로 사랑한다. 그러면 일상의 모든 것에서 다 아버지께서 하셨을 법한 결정을 내가 합니다. 이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던데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아, 이때 성모님은 이러한 영성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셔서 이렇게 사셨으니까 아, 이런 케이스라면 성모님이라면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해서 늘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하셨을 법한 것을 내가 한다. 요런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랑의 근거에서 모든 결정을 하는 영혼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한 사랑의 근거에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도 순도와 질이 다 천차만별로 다를 텐데 그 순도와 질은 어디서 결정되는 거다? 하느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분량만큼 내가 10%로 사랑하는지 50%로 사랑하는지 100%로 사랑하는지 억만 프로로 사랑하는지 이것에 따라서 내 자유의지가 결정을 해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만큼만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고로 저 사람이 회개를 어느 정도로 한 건가라는 것은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랑의 근거에서 얼만큼 무엇을 결정하는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랑의 근거에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회개의 수준과 질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그는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사탄의 관계를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자, 이런 사람은 이렇게 회개를 해서 아버지 뜻 안에서만 살기를 원하고 아버지 거룩한 사랑의 나라에서만 모든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즉 지배권을 다 내어드린 영혼은 내 삶 속에 사탄이 어떻게 나를 교묘하게 유린하고 꼬드겨서 속이는지 이런 걸 볼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대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는 사탄이 자신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볼 수 있는 은총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러한 영혼이 갈망으로 청원드리면 아버지는 그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영혼은 사탄이 내 영혼을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속여서 내가 마귀가 원하는 걸 하게 하는지
이걸 볼 수 있는 은총을 아버지의 도움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영혼은 다른 모든 것보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애쓰는 그의 노력 안에서 성화된다. 자, 이렇게 하느님을 진정성의 나라에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쵸? 우리도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해. 그러면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 기뻐할 만한 것, 행복할 만한 걸 내가 해 주고 싶죠. 그쵸?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뭔가를 해 줬는데 행복해서 막 웃어. 그럼 그 웃는 모습을 보고 기쁘잖아요. 그런 거죠. 이 지상의 세상사에서 비유를 들자면. 근데 그런 애쓰는 노력을 통해서 그 영혼이 성화된대요. 아, 그러니까 성화된다는 거는 이 이교도의 그 변질된 잘못된 피상적 개념에서는 성화 그러면 이런 관념이 있어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닌 거. 거룩한 성인 성녀 마치 밥도 안 먹고 대소변도 안 놓고 이슬만 먹으면서 독야청청 고결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관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은연중에 이런 관념 있습니다. 아, 그런 사람만 성인 성녀 되고 그런 사람들만 성화되는 거야. 그거 완전 잘못된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 나오는 거 그 성경에 근거한 거 아니에요, 그거. 오히려 성경에 근거하면 이 성화의 나라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누가 인정했습니까?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거룩하신 분, 고결하신 분,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과연 누가 인정하던가요? 그냥 변덕스럽게 처음에 오셨을 때만 호산나 그러면서 나뭇가지 좀 흔들다 말았지.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사명을 행하시는 내내 절대성과 유일성의 나라에서 그분을 권리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하나 되고 도와드렸던 그런 영혼들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대다수의 사람은 깔보고 무시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침뱉었어요. 그쵸? 그럼 성화 중에서도 성화의 모범이고 근본이고 기준이신 분인데 예수님이 그분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화, 성인, 성녀라고 하는 개념의 어떤 부분이 일치하나요? 우리가 막연한 피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쵸? 또 구약이나 신약에 아버지께서 축복하셔서 사명을 주시고 뽑았던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십시오. 거기 거룩해 보이는 데가 어디가 있던가요? 그쵸? 아, 예수님은 심지어 너무 볼품이 없고 평범해 보여 가지고 아무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랄 건 상상도 못 했던 거죠. 그쵸? 그 거룩함의 극치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럼 도대체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성화라고 생각하는 것과 아버지가 거룩하다, 성하다라고 인정하시는 나라는 완전히 다른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즉 수많은 예언자들도 인정받았거나 거기 대중으로부터 박수갈채 받고 존경받고 이랬던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조롱당하고 우롱당하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매맞고 집어 던져지고 이랬어요. 그리고 다 무슨 누더기 같은 거지 같은 옷만 입으면서 다녔고. 그럼 근데 그분들이 거룩한 하느님하고 하나 된 거룩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 사람이 생각하는 거룩하다는 성화된 성인 성녀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막연한 이상한 개념과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하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개념은 얼마나 갭이 큰 겁니까? 그쵸? 이런 부작용이 다 우리에게 왜 있냐? 이게 이교도의 누룩을 받아먹어서 생긴 부작용들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성화된다. 그렇게 나를 사랑해서 희생으로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가 매사에 의인으로서 희생하는 걸 아주 영예로 여기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 그런 영혼은 성화된다. 즉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화에 대한 이상한 오해와 개념이 있을까 봐 여러분들께.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아유 저거는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뭐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이것은 누구나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마치 무슨 뛰어난 대단한 고결하고 고매한 인품의 이런 사람들만 하는 그런 차원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잘못된 개념이 혹시 있으실까 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의 천사는 그가
은총 안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의 노력을 돕는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런 사람이 지배권도 내드리고 막 아버지 뜻 안에서 뭐든지 결정하려고 하고 거룩한 사랑에서 결정하려고 하고 아버지를 항상 살펴드리면서 어디 불편하신 데가 없나? 아버지 마음이 오늘은 어떠신가? 이러면서 그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려는 다양한 노력 가운데 살아간다면 천사도 돕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가 은총 안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의 다양한 노력을 도와준대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캐치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수호천사를 잘 어 이용한다라는 단어는 좀 그런데 이 세상적인 이용해 먹고 버리는 그런 이용의 나라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사람에겐 수호천사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영성에 무엇을 도전하거나 영성 생활의 진보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 잘 안 되는 부분이 사람마다 있거든요. 혹은 내가 이 은총을 꼭 받아서 요걸 극복하고 싶은데 이런 거는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 한들 물론 그런 인간적인 노력도 있어야 하겠으나 아버지의 은총 받진 않고는 불가능한 이건 자연법에서 어떤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해 4년을 잠 안 자고 그냥 자신을 단련하면서 해서 금메달이라는 성취를 이루는 그런 과정하고는 조금 다른 과정이에요. 이런 영적 나라의 과정이라는 거는. 그러한 노력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어떤 게 반드시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되냐? 아버지의 은총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것이. 근데 은총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 그렇게 올인하고 열정적으로 헌신하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 아버지도 은총을 주고 싶으시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가 학교 선생님인데 어떤 학생은 보면 그냥 누가 봐도 참 쟤 열심히 하려고 애쓴다, 노력한다. 이런 학생 보이거든요. 그럼 그런 학생은 도와주고 싶어요. 왜? 아니 그가 그런 노력을 하니까 안쓰럽고 애처롭고 '아 저거 진짜 저런 노력의 가치를 꼭 받았으면 좋겠다. 저 노력한 만큼의 값을 받아야 할 텐데.' 이래서 도와준다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그러한 내가 인간적인 그리고 이런 신적 질서 안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 아버지께 수호천사님을 통해 청원드려야 되죠. "아버지 저 이런 거 꼭" 예를 들면 제가 어머니 같은 피앗을 완성하고 싶어요. 저희 수호천사님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피앗의 속성을 저도 받아다가 저에게 꼭 좀 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하실 때 천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수월하다 이런 말씀이죠. 영혼이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데 전념하면 할수록 나의 은총이 더욱더 많이 그에게 쏟아져 내리며 우리는 세상의 마음이 회개하도록 힘을 합쳐 일할 수 있다. 자, 여기 전반부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나라를 아버지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 그렇게 전념하면 할수록 나의 은총이 더욱더 많이 그에게 쏟아져 내린대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제가 지금 좀 전에 학생과 선생님의 비유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누가 그냥 그렇게 애를 써. 학업에 그냥 매진을 하고 올인하고 잠도 안 자고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막 서서 책을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고 막 이런 열정을 보인다. 그럼 그거 도와주고 싶죠. 그쵸? 올바로 된 선생님이면 도와주고 싶죠. 아버지도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해서 그냥 그 아버지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인으로서 희생을 감수하고 다양한 노력을 하면 '야 쟤한테는 내가 은총을 좀 줘야 되겠다. 저렇게 열정적으로 노력하는데 내가 저 열정을 봐서 저것을 완성할 수 있게 은총을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 그런 은총이 더욱더 그에게 쏟아져 내리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혼들은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세상의 마음이 회개하도록 힘을 합쳐 일할 수 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아버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그 영혼들을 도구로 쓰셔 가지고 그 영혼들을 통해서 세상에 회개가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진리를 깨닫고 이런 영향력을 끼쳐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영혼들을 도구요 매개체로서. 왜? 이런 영혼들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건 아니 아버지와 이렇게 하나 된 영혼을 쓰지 하나 되지도 않고 반항적인 마음으로 삐뚤어져 나가 가지고 아버지하고는 상관없는 상태에서 사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구로 매개체로 쓰실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느님의 도구로 쓰이기가 참 매우 어려운 처지예요. 그치만 내가 부족하지만
나의 올바른 의지가 내 자아를 진짜 원수로 여기고 이걸 꺾어버리려고 맨날 노력하고 그것 때문에 희생도 하고 긋기도 하고 고행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단식도 하고 막 이러면서 동시에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아버지가 요즘 시대에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인류가 회개하는 걸 그토록 바라시죠. 배상과 보석을 많이 해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럼 내가 인류의 회개를 위해서 또 내 자신을 포함한 인류의 죄악의 배상과 보석을 위해서 내가 이런 기도도 하고 단식도 하고 뭐 이런 걸 한다. 그러면 그런 영혼을 도구로 매개체로 그런 영혼이 바쳐드리는 다양한 희생과 기도들 있죠. 그런 것을 다 소중히 여기셔서 그걸 통해서 저기서 회개가 일어나게 하고 뭐 여기서 악이 패배하게 하고 이렇게 쓰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어 앞에서도 아버지께서 반복해서 물론 말씀하셨던 나라이긴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 중에 핵심이 되는 단어는 지배권이란 단어다. 나는 과연 나의 모든 지배권을 아버지께 온전히 다 내어드렸는지 사실적으로 아니면 아직은 내가 부족해서 20%만 내어드렸는지 30%만 내어드렸는지 아니면 아예 그런 개념이나 관심이 없어서 내가 왕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점검해 보아서 개선할 수 있는 그것이 개선되면 개선될수록 아버지께서는 이런 은총을 많이 주신다고 오늘 하셨잖아요. 그런 나의 수원천사님의 도움 그리고 아버지의 이런 말씀 이런 것에 힘을 얻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도전하고 정진하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명이 많은 영혼들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세상에서 혹은 영적으로 진리 어느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도전하고 싶고 뭔가 성취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근데 그런 도전과 성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자꾸 실패를 반복하고 있거나 혹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으신 그런 분들. 누군가가 손을 잡아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으시는 분들, 그런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나이 불문, 남녀 불문, 모든 분야, 전 분야에 걸쳐서 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아무리 세상적인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계시면 저희 이 유튜브 하단에 쓰여 있는 이메일 주소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그런 도움을 필요하시면 여러분도 직접 저희들의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고요.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셨거나 알고 계시면 권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영혼을 차지하셔서 지배하시면 얼마나 위대한 기적과 권능이 한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지를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런 영혼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주도적인 세력이 되고 지배적인 세력이 돼서 이 나라 전체가 이제 다시는 이런 역겨운 악의 세력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아름답고 그리고 하느님 보시기에 정말 마음에 드는 그리고 매일매일 발전적인 나라가 되게 하려면 이런 영혼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적극 동참하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1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